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 초대교회의 성찬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ld Communion Sunday라고 할 수 있죠. 온 세계의 교회들이 매년 10월 첫째 주 주일에 주님의 몸과 피를 각 교회에서 함께 나누며 One Body, One Spirit, and One Communion, 바로 하나님께 주신 성령 안에 하나된 교회로 주님의 하나의 이 성찬을 나누는 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이 주일에 10월 첫째 주일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은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언이죠. 이 커뮤니언 뜻은 communion, 하나 된다, 하나됨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영어로 말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감사의 성찬이다, 감사의 테이블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먹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밥 한 끼 먹자라는 그런 밥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음식을 나누듯이 그 음식을 통해 기억과 추억과 기념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또 어디서 우리는 왔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특별한 의미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새겨볼 때 오늘 저는 초대교회의 이 성찬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찬, 이 2장에 나온 성찬의 두 가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42절과 46절에 떡을 떼며 이것이 성찬이라는 의미인데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성찬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또한 애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의 연속인 친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또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성찬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들리는 말씀을 설교라 그러고요, 보이는 말씀이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찬이 있고 또 보이는 외적인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47절까지 읽을 때 37절부터 40절까지는 이 내적인 성찬, 보이지 않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41절에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42절, 46절까지 외적인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47절에 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한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첫 번째는 내적인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자, 내적인 성찬은 37절에 이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받는 이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성찬의 공동체가 됐는가에 대한 기록이 37절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로 시작합니다. 37절에 이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마음이 찔림을 통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어요. 질문하게 됐어요. 어떻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영어로 말하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성찬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적 성찬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이 되고 변화가 된 이후에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보이는 말씀에 보이는 설교 말씀에 성찬을 나누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할 때 반응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성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찔리는 말씀이 있을 때 질문하고 주님께 반응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내적인 성찬으로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며 정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그 기억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질문하는, 생각하는 생각을 통해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고 믿는 예수님의 떡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힘이 되고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오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걸하듯이 째째하게 아니 뭐 요거 하나만 줘? 불평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째째한 삶은 아닌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오늘 이 성찬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평생 예수 믿는다고 했던 내 삶이, 내 평생 이렇게 많이 들은 삶이, 내 평생 이렇게 성찬을 받은 내 삶이 무엇이 변화됐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없고 고민이 없이 그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으로 된다면 오늘 우리 성찬이 그저 요 작은 빵, 작은 포도주스, 뭐 이렇게 조금만 줘, 많이 주지. 그러한 육적인 어떤 배부름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한 귀로 들어 한 귀로 나가는 설교, 그저 작은 무엇을 먹고 힘도 되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고 가정관이 되고 내 자녀를 기르는 양육의 그러한 자녀관이 되고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 가는 죽음관, 영생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연 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고민이, 이 생각이 이제 변화가 되고 신앙이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변화, 신앙이 안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 교회 문만 나가면 또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식 드리러 오는 그러한 삶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37절에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고 어떻게 믿음이 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충만한 삶으로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가? 이게 38절이죠. 여러분, 설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descriptio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돼야 하냐면 prescription이 돼야 돼요. 처방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처방해야 됩니다. 과연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질문하고 생각했다면 그러면은 이 설명, 이 이해가 어떻게 처방, 내 삶에 적용이 되는가? 이게 38절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기도의 시작이 뭐죠? 회개예요. 말씀의 시작이 뭐죠? 회개예요. 예배의 시작이 뭐죠? 회개예요. 물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나에게 죄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무엇 해야 돼요? 회개해야 그 찬양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참회나 후회가 아닙니다. 잘못했다 그래 놓고 돌아서면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섬.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었던, 세상 중심이었던, 맨날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내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몇 달간 반복되는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에서, 시기에서, 정죄에서, 비판에서,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교만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 비진리의 세대, 거짓말하는 세대, 이기적인 세대, 왜곡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주님께 돌아서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설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성찬의 삶은 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고 나를 비우고 내 죄와 못난 자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못해요, 아니에요, 이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못난 자를, 내 죄악에 있는 내 성품과 내 인격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주인 되신 삶, 그 성찬에 내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을 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자로, 회개한 자로 나올 때에 성찬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를 받았거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기를 결심한 분이 받는 거예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냥 죄와 내 삶의 허물과 내 잘못도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그냥 떡과 잔을 받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회개하고 내적인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물 세례와 함께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회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회개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삶에 성찬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적 성찬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찔릴 때에 이를 가시면 안 돼요. 나한테 뭐 저렇게 뭐라 그래? 어떻게 내가 이거 안 돼요? 스데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고 돈을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회개해야 되나? 그때 우리의 삶에 이 성찬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내적인 체험을 내적 성찬을 경험한 자가 이제 외적 성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나누었다는 외적 성찬의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46절의 성찬의 떡을 떼는 말씀 앞절 44절과 45절에 이 성찬의 내적 성찬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찬. 함께 우리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에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들으신 다음에 다 여러분 거 팔아서 나눠줍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딱 눈 뜨면 다 없어지셨어요. 다 없어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오늘 말씀 드릴 때 통용, 필요, 공유, 어떤 분은 더 나가서 공산당 아니고요, 공산, 함께 무엇을 생산하는 어떤 실질적인 이러한 모습들과 행동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유를 팔아 나눕시다. 뭐 누가 필요하나요? 뭐 파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난 아닌데 되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나눔, 베품, 순종, 헌신, 봉사, 사역, 믿음, 소망, 이 모든 것들의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무슨 외면적인 모습이나 어떤 뭐 정치적인 거나 어떤 뭐 사회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인품과 성격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뭐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밥상에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지 않더라도 세상은 사랑을 논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빨간 색깔로 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이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식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 식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 같이 먹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식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떡이 떼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떼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어요.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짓고 집 떠난 탕자를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때는 이런 바지가 아니고요, 펄렁펄렁거리는 그러한 치마 같은 바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펄렁거리면서 뛰어갔다는 건 뭐냐면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수하면 저게 내 아들인데 그거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상거가 먼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떼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세대예요. 뭐 노래도 영화도 뭐 어떤 것도 다 사랑이란 게 뭔지를 얘기해요.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다 똑똑해요. 어느 시대보다 다 많이 배웠어요. 자기가 아는 사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 똑똑함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왜곡과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현대의 사회의 비극이 뭡니까? 바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큼 이렇게 부자인 때도 없대요. 뭐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 처음 이민 왔을 때 30년, 50년 전보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민 오시 처음 유학 오실 때보다 더 잘 살아요. 50년, 10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잘 살고요. 그때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누구 하나도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궁핍 속에 허덕이며 상대적인 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려면요 손해봐야 돼요. 내 거 본전 찾으면서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 다 찾고 내 감정 다 찾고 봉사 못해요. 여러분, 나눌 때 손해가 있으면 내가 나눴구나 아는 거예요. 봉사할 때 조금 시간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전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전도구나, 내가 예수님을 전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기 위해선 나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의 차가운 손으로 차가워지기를 감내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내 마른 예쁜 손수건이 다른 사람의 눈물로 더러워지고 젖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말하지 않으셔야 돼요. 침묵하고 들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들어준다고 하면서 내 말 다 하고 내 감정 다 내밀고 내 차가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차갑게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깨어지는 거예요. 내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로 채워줄 때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사랑했기에 외적 성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절대 나 배부르면 다른 사람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좀 배고파야 자식도 먹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배고파야 손주도 먹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배고파야 성도들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일찍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분들이 계세요.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기 위해서 매주마다 목장이 1부 예배 드리시고 지금도 신교로 헌신하고 계세요.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1시간, 2시간 일찍 나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1시간 전에 중보기도 우리 재직들 하시고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내가 배불러서 할 수 없어요. 배고파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배불러 내 만족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배고픔을 조금 알고 추위를 알고 내 과거의 이민생활과 유학생활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의 배고픈 자들, 추위에 떠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찬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내 존재가 예수의 존재로 바뀌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세례 받는 그 세례의 기쁨을 아는 자가 성찬의 진정한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인 성찬의 회개와 외적인 성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찬이 우리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밝히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전해지기를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나누신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목사님의 성도님 중에 홀로 아들과 사는 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50대가 되어 아내를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간간히 하루하루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함께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방 하나에 초라한 집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집에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방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불 위에 삶을 포기하듯이 온 몸을 맡기고 쉬고자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불 위에서 이상한 그릇에 터져나오는 국물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불은 다 젖어버리고 몇 벌도 안 되는 바지는 국물로 다 축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또 이 아들이 게을러서 장난을 치고 이 컵라면을 치우지 않고 여기다 두어서 아버지의 바지를 다 망쳐버렸다고 아들을 불러 혼냈습니다. 너 또 왜 이래? 너 또 이렇게 게을르게 하니? 너 또 이렇게 이불을 다 적셔, 아버지의 바지까지 이렇게 적셔 놓으니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런데 아버지의 바지에 젖은 것보다 이 아들이 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얼굴에 잔뜩 슬픔을 이렇게 내어 던집니다. 아빠 먹으라고. 아빠 먹으라고. 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아침을 우유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하루에서 무료 급식을 먹고 집에 들어와 너무 배가 고파서 딱 하나 남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지쳐 돌아오는 아빠를 생각할 때 이 아이는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을 남기고 아빠에게 드려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오지 않고 라면은 식어가며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따뜻한 이불 아래 컵라면을 식지 말라고 이불을 덮어 두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빠 먹으라고. 그때 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안고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사랑이 오늘 나를 위로하는구나. 너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위로를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성찬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다 컵라면 다 먹어도 이 아이는 당연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아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찬을 자기의 것을 드려 자기의 것을 나누며 아버지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만 배불러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 말씀 들으셨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지금 몇 달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언약을 나누고 있는데 절대 언약은 너만 배불러라가 아닙니다. 수요 말씀을 듣고 토요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고 주님께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재직 리더들은 절대 언약이라는 말을 너만 배불러라라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나오시고 말씀을 안 들으시면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데 여러분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내 인생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언약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배불렀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위로받았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내적 성찬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적 성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적 성찬과 외적 성찬을 통해 그 밥상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깨어지고 쓰러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세상에, 가정에, 자녀들의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예수님의 진수 성찬을 차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남편에게 진수 성찬 한번 차려주세요. 아내에게 내가 요리해 볼게, 내가 설거지 할게, 진수 성찬을 한번 차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수 성찬은 반찬이 많은 진수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 흘러가는 성스러운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로 생명을 주신 께 소명을, 소명으로 사명을, 그리고 수명을 다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잠시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떤 우리의 외적인 또 내적인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 다 함께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 내적 성찬이 일어나게 하시고 외적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없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내적 성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외적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주님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주님의 죽음과 그분을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삶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이 예식에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오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하여 주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성찬의 떡과 잔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드신 후에 우리 잠시 결단의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시간 내적인 성찬의 회개와 또 외적인 성찬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과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보며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신 성만찬 후에 마지막 망찬 이후 감람산에 올라가시며 찬송하셨습니다. 이제 예배의 삶으로 또 성찬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적 성찬을 통해 회개하며 또 우리의 회개를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셔 우리에게 외적 성찬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한 주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허리케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플로리다의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